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설교를 보니까 오늘 찬양에 다 나와 있으면 오늘 찬양 열심히 하시면 설교 안 들어도 될 만큼 찬양의 이렇게 가사 내용과 오늘 설교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사람이 흔들리게 돼요. 저는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몸을 놔버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살아가야겠다는 의지가 없어지면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생명의 불꽃이 점점점 사그라져 가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저는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소망은 본질에서 나옵니다. 나무라고 한다면 나무의 본질은 뿌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줄기와 가지가 크고 멋있어도 나무의 본질은 뿌리에 있습니다. 제가 정읍 농장에 2년 전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최문호 목사님하고 둘이. 작년에 한 1년 반 키웠더니 무화과가 열렸어요. 그래서 최문호 목사님은 몇 개 안 열렸어요. 10개도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둘이만 이렇게 따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이만 따먹었어.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작년 겨울이 추워서 얘가 말라 죽었어요. 봄에 가서 왔더니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안 커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베어버려야겠다고 토보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서 여름이 돼서 이렇게 안 보여서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데 무화과 하나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자라서 컸습니다. 다시 자라서 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준비해서 어제 가서 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어제 이렇게 지금 죽어서 저 뒤쪽에 보면 빈 자국이 있는데 다시 살아서 제 키만큼 자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본질은 어디 있다고요? 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질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본질은 보이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근데 이게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요? 하나님의 육체가 있어야 모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과연 그 모양이 어떤 걸까? 이것은 육체의 겉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우리 영혼이 본질이라겠는데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범죄함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인류 역사, 시간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는 본질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아요. 아이가 예뻐서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못생겨도 부모는 사랑해요. 참 희한하죠. 부모 눈에는 이쁘대요. 내 눈에는 별론데. 아이가 강해야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약하면 더 마음이 가고 오히려 넘어지고 깨지면 더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보다는 못해요.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헌신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발견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본질이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남남이었던 어떤 한 남자와 어떤 여자가 사랑하면 이 또 본질적인 관계가 또 하나 형성이 돼요. 부부는 원래는 무촌입니다. 무촌이에요. 관계가 무촌이에요. 이혼하면 남남이에요. 전혀 쌩까고 모릅니다. 근데 결혼하고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신비다고 하는 겁니다.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게 결혼입니다. 이게 새롭게 형성된, 이제 원래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였던 하나님의 본질이 확장되어서 남남했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도 남자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여자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게 좀 다릅니다. 남자들의 꿈에도 소망이 뭐냐면 여자에게서 존경을 받는 겁니다. 남자는 존경을 갈망합니다. 남자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자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불만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반면에 여자들의 꿈에도 소망은 뭘까요? 이거 이야기하면 화낼 수 있어. 그 남자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화낼 수 있어요. 내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화를 내셔야 돼. 아무리 거칠고 힘이 센 여자라 할지라도 그 다음 중에요, 자신이 존경할 만하고 복종할 만한 그 남자를 만나서 복종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여자들이 물론 이런 이야기 하면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전제를 나는 겁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복종할 만한 그 남자의 그늘에서 그 남자에게만 마음껏 복종하기 원하는 것이 여자들의 하나님이 신겨놓은 본질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그렇게 자기를 존경하고 복종하는 그 여자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이 막 첫사랑에 빠지면 미쳐요. 뭐가 미쳐요? 그 여자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어서 늦어도 막 이렇게 뭐 바래다 주고. 지금 못합니다. 그때는 근단이에요. 그때는 늦게도 바래다 주고 날 새고라도 이렇게 쫓아가서 만나려고 그때 근단이고. 왜냐하면 그 자기를 이렇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 여자를 위해서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그 여자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뭔 말이 나오냐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 신경은 본질은 뭐냐면 존경과 복종과 희생, 이게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 신경은 본질입니다. 이게 가정 안에 잘 드러나면 그 가정은 살아나고 그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본질,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공동체를 본질이 회복된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이가 들어가면
그 학교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런 아이가 들어가면 그 직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아이가 어디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아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가 가정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그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좀 어려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의 본질이 뭐라겠어요? 뿌리라겠죠. 사람의 본질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이라겠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위가 오나 추위가 오나 흔들리지 않고 견뎌냅니다. 줄기와 가지가 죽어서 없어진 것 같지만 뿌리만 든든하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고 막 좌지우지 넘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인간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이 왜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졌거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본질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는 항상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게 기록된 당시에 로마 황제의 핍박이 극심했던 당시였습니다. 핍박 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그 핍박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오늘 32절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걸 생각하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고난이 크게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혹은 비방이나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예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과 구경거리가 되었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며, 이렇게 고난당한 중에 그들의 고난당한 자의 친구가 되었으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의 그 고난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었으며,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너희가 소유를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이유,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 고난의 이유는 뭐였냐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낫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더 낫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더 좋고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제 이야기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를 길게 이야기했던 것은, 더 좋고 영원한 것은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본질을 맛보았으면 그 고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의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채색 옷을 입고 부잣집에 도련님으로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형들에서 팔린 다음에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전라고 맙니다. 우리 이야기 아니니까 잘 들으시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중국으로 끌려가서 중국 노예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17살 먹은 아들놈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중국에 가서 지하 공장에서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나면 정신병에 걸리게 되거나,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형들과 부모를 원망하며 사회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성실하게 일했으며, 오히려 주인인 보디발에 인정받아서 많은 노예들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해옵니다. 주인 아줌마가 이게 혈기왕성한 젊은 이렇게 노예에게 유혹을 해와요. 거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옷을 붙잡고 유혹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 의지를 다해서 요셉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여주인이죠.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당신과의 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죄를 범하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뚜벅뚜벅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본질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은 창세기에서 요셉에게 나타난 그 본질은 뭐냐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자로 표현됐습니다. 그걸 꿈이라고 표현됐어요. 꿈.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형들이 너 앞에 와서 절을 할 것이다. 이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꿈과 연결된 요셉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그가 그동안에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줬던 꿈,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난리시죠. 근다고 요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꿈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더 좋고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사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 당시 왕이 우시야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52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선왕이 죽었는데, 앞으로 52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앞으로 남유다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셨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환상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은 천사들입니다. 찬양하는 천사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보좌 보니까 옆에 보니까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걸 봤습니다. 이 영광 중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죠. 너무 황홀하고 멋진 장면이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에게 질문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사야가 이렇게 하면,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했더니, 저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과연 이사야는 왜 그 순간 본인이 헌신하겠다고 헌신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느냐? 왜 못하냐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이후에 그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평생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 옆에서 남유다의 부흥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다 마지막 순교하게 됩니다. 왜 어떻게 이사야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코로나만 어렵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찌들려 살아갑니다. 세상의 악한 마귀가 주는 탐욕과 욕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으려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을 본 사람만이 그 세상의 욕망과 그 탐욕에 찌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뚜벅뚜벅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에 여러분 성경학교 있답니다. 여러분 자녀를 좀 보내세요. 또 집에서 공부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더 좋고 영원한 것을 보면 고난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큰 상을 얻는 방법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본질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약해져요. 막 이렇게 약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할 때 좌지우지게 되면 약해집니다. 그렇게 약해지면 하나님께 보고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평생 뭘 했냐면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몸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명하셨죠. 네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모세가 지도자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들이받는 백성들, 제 마음도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요? 어쨌든 너무너무 힘든 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게 쉽지 않구나.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줬어요. 네가 해야 될 일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우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 강하고 담대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명령하신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널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뭐예요? 두렵고 불안합니다. 환경과 자기의 능력을 보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내 주변 환경 보면 더 깝깝해. 코로나 환경에 자영업이 될까? 내 살아가는 삶이 될까? 우리 자녀들은 잘 살 수 있을까? 생각만 하면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머리가 빠져요. 여러분 머리 이렇게 감다가 빠지시면 내가 고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가 빠져. 근데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형통하게 하리라. 보이는 환경과 내 능력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고 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때부터는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본질과 연결되라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른들 여러분 남자들 어른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 정치 이야기, 요즘 이게 대선 이야기. 두 번째
향후 경제 이야기, 뭘 해서 돈을 벌 건지,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요즘은 비트코인 이야기,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왜 심각해질까요? 향후 경제 환경을 예측이 불가능한 이게 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져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내미 하나가, 그 아빠 중에 딸내미 하나, 아이가 딱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가 강아지에게 밥을 주었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부터 어른들의 대화가 강아지 키우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싹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너무 밝고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제발 그런 이야기에 찌들지 마시고 개 키우는 이야기라도 하세요.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대통령이 바뀌겠습니까? 세상이 바뀌겠어요? 근데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뭐 걱정하고 난리를 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감옥에 수십 년 동안 갇혀서 그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본인도 두려우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뭘 찾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를 찾았대요. 저는 안 찾았습니다. 그분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았더니 성경 전체에서 365번을 찾아냈대요.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면 365번. 하나님 매일처럼 한 번씩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매일처럼 한 번씩 명령하시는 거구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불안에 떨다 오셨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을 어떻게 해요? 요즘 이번 주에 벨라도 아픈 사람도 많았는데 교회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왜 건방지게 하나님 명령 앞에 거절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거 얻어맞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며요. 근데 말을 잘 안 들어. 제 심정 이해하시겠죠? 말을 잘 안 들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두려움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을 자기의 뭘로 생각하고 맨날 고민하고 막 머리 이게 쥐어뜯고 근다고 해서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강아지 이야기나 해라. 이게 명령,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멈추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멈추지 않아요. 참 머리 썩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 한대요? 성수가 돼요. 그걸 고민하니까 성장하고 성수가 돼요. 고민하고 묵상한 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걸 받아들여서 생각을 멈추는 게 이게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대로 말씀 놔두세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쫓아나가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고 사랑이 내 마음을 충만케 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반면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에게는 형벌과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귀 있게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지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엄습해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반드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됐습니다. 말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두 번째 비결. 두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더 좋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38절, 39절 이걸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퇴로가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라 했습니다. 정탐의 목적이 뭘까요? 지대한테 가서 이렇게 올라갈지 말지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올라가야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한번 둘러보고 와,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이상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보고를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 갔더니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비옥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거기에는 엄청난 성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올라가면 다 몰살당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누가 시간한테 판단하라니까 둘로만 보고 오라겠지. 판단 하나님 하시는데 지들이 판단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걸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밤새 대성통곡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 과거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물러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최하층민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과연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가 좋아진 게 있을까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겠다 이야기하는데 말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돌아가면 아무런 좋은 것도 없어요. 최하층민의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가 좋겠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서 자유인이 되게 해줬고 하나님이 온갖 축복을 부어줬는데 그들이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열받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열받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열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뚜껑 열리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헛소리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냐? 내가 이 사람들을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싹 쓸어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 40년 동안 싹 죽었어요.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이 한꺼번에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과거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시기 전에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갔을까 생각하면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를 에서 죽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십자가 달려 죽으면 충격 안 받, 의리가 없죠. 충격을 안 받으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자기들은 도망가 본 거예요. 도망가서 예수님 안 만나야 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만나야 돼. 이게 이제 충격이에요. 두 번째 더 충격. 이게 더 충격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죽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본인들이 도망쳐서 배신했는데 예수님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제자로 합당하잖아. 이제 원래 했던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을 거야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물고기 잡았을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의미도 없습니다. 물고기도 안 잡혀.
아무튼 물고기를 잡는데 이게 뭐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하나도, 그러고 나서 뭐가 생각나요?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때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으면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머리만 쥐어뜯다가 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이렇게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네 물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무거워서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또 충격이죠. 아무튼 제자들의 주로 이제 특기는 충격입니다. 항상 이거 얘기도 충격, 저거 얘기도 충격,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난과 어려움이란 현상을 보지 말고 지금 네가 나하고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나와 지금 연결이 돼 있고 네가 이전에 하나님 영광을 보았느냐? 네가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네가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번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 안에 있는 본질을 다시 기억나게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전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그걸 기억해내면서 예수님의 양들을 치는 사명자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평생 동안 전 인생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다 순교해서 마지막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본질이 회복되고 전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는 뭐 또 넘어진 게 또 특기니까 주로 자주 넘어지니까 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큰일이 난 것도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로 물러가는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본질이니까 그분 만나서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건 뭐냐면 넘어져 쓰러지는 겁니다. 두려움에 소망을 잃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요양병원의 할머니들이 소망을 잃으면 죽어간다고.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은, 넘어진 것까지 문제는 안 되는데 소망을 잃어서 이제 뒤로 물러가게 되면 그때 기다리는 건 죽음뿐입니다. 우리는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앞으로 전진해야지만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됩니다. 3가지인데 더 좋고 영원한 것을 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2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3번째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 맺는, 무화과처럼 다시 부활하는, 올해는 이야기할 겁니다. 무화과처럼 부활하는 우리 민족과 일반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